네,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설 명절이니까 아침에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 일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절 동안에 덕담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덕담들 많이 안 하셨습니까? 덕담이 좀 많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요즘에 이마가 더 시원해 보입니다 라고 덕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덕담을 해주시네요. 옆에 분에게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휴 동안에 여러분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보통 이제 뉴스에 나오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폐렴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이 우한 폐렴 소식, 9시 뉴스를 딱 키니까 처음부터 그 뉴스부터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그 총선에 관한 소식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가족들과 만나시면서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서로 좋은 소식들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또 좋지 않은 소식을 또 나누셨습니까? 폐렴 소식, 총선 소식, 이런 소식들 때문에 또 우려와 또 기대의 대화들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 소위 이제 미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요,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미담보다는요, 또 사건, 사고들, 안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요즘의 뉴스들을 봅니다.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년 뉴스들을 보면 늘 미담보다는 안 좋았던 그런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들려오는 미담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리면요, 또 기대가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미담의 기사가 나오면 어찌나 반갑고 좋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기사들을 보곤 합니다. 시대가 어둡다라고 하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동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카톡들로 열심히 이제 많이들 대화를 나누시는데, 간혹 이렇게 좋은 미담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미담이라고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검색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어서 미담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미담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에 집 앞 마을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은 불과 몇 분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을 버스 기사가 차 엔진 시동을 걸고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바쁘게 걸어오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버스 기사가 백밀러로 바라보니까 제법 떨어진 거리, 한 분의 할머니가 무언가를 머리에 인 채 버스를 향해서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출발합시다. 출근 시간이 바쁜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버스 안에서 타고 있던 어떤 승객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떠나기를 재촉합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재촉하던 승객도 이내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버스에서 내렸고 할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버스의 창문 밖으로 모아졌습니다. 할머니의 머리 위에 있던 보따리를 받아든 그 청년은 할머니의 손목을 부여잡고 젠걸음해서 버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 안으로 오르는 순간 승객 중 어느 누구도 먼저라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며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그 청년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라고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제 장래 희망이 버스 기사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면요, 마을 버스 기사, 특별히 이제 03 버스, 작은 버스 있잖아요. 그런 버스를 운전하는 게 제 장래 희망인데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이 마을 버스는 늘 만나는 사람들, 또 이제 보는 얼굴들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 이야기도 전해주고 하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장래의 꿈인데, 이런 버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이 글을 쓰신 장로님은요,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의 어머니,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를 담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읽었을 때 감동이 되는 이유는요, 이 시대가 점점 어른을 공경하는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 상황이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안에는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어떤 이야기를 꼽겠습니까? 사람마다 질문을 하면서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어떤 분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꼽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의 이야기, 아가서의 이야기를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꼽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하나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꼽히는 이유는요, 물론 이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가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아침 드라마 저리 갈 정도로 참 재미있는 그런 극적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룻기가 쓰여진 이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악한 시대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느 시대를 꼽겠습니까? 언제겠냐고 제가 질문하는데, 어떤 분들은 노아의 방주 시대가 제일 악하다, 어떤 분들은 바벨탑 사건이 있는 그 시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악하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지지 않았냐, 아니면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시대가 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지금이 가장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느 시대라고 할 것 없이 참 악한 시대가 연속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가장 악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악한 시대를 우리가 몸소 담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배경이 되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도요, 오늘날만큼 못지않게 참 악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사시대의 특징, 가장 큰 특징 때문인데, 우리 성경책 룻기 바로 앞장 넘겨보면요, 가장 마지막 절,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사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 말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원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인생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나라가 주인이 되고 그 인생이 주인이 되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인생이 되니까 그의 인생과 그 나라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그 어둠 가운데 빛처럼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알려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여인들 이름 5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모압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혔습니다. 그런 과거사가 있습니다. 모압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시켰던 그런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기는 했지만 그런 악연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싫어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하다,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 이 모압 여인 룻도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그런 이야기, 선한 사람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그런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째 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가족인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납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모압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그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처음에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요,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주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에서 각각 모압 여인을 또 맞이해서 결혼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고 또 한 명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고요,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1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죽고 맙니다. 결국에 그 모압 땅에 남아있는 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과감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을 향해서 갔습니다.
모압으로 향하면 잠시의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서 더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이 엘리멜렉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아있는 나오미,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품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둘 다 효심이 아주 깊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이방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결같이 쭉 사랑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룻이 남아있고 오르바는 떠났으니 이 오르바는 불효막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르바 역시도요 효심이 깊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정도면요 참 효심이 깊은 겁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두 며느리들은요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룻뿐만 아니라 오르바도 그렇다라는 거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요 이제 실제적인,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신과 함께 가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권면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법에 보면 결혼한 형제가 죽으면요 다른 형제가 그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둘 있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아이를 낳아서 그 과부와 결혼하게 할 텐데,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이제 나오미가 아들을 낳으려면 다시 재혼해야 되는 거예요. 재혼해야 되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정년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노년의 나오미가 그렇게 아들을 낳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바는 그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큰 소리로 울면서 나오미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르바가 온 걸요, 나오미 곁을 지켜준 오르바에게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저런 년이 다 있냐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가냐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르바에게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살겠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오르바가 돌아가자 나오미는 룻에게도 타이릅니다. 네 동서가 갔으니 너도 이제 가라. 너 동서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타이릅니다. 하지만 룻은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독한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 16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의 말이 어떻습니까? 완강하지 않습니까? 아주 독한 그런 고백입니다. 절대로 죽기 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오미도 결국 이 룻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 고백에는요, 그냥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는요, 각 족속마다 섬기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불리는 하나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룻도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모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로 인해서 그모스를 향한 신앙이, 그모스를 따라왔던 그 신앙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신앙이 바뀌게 된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물론 효심이 있었지만 그 효심이 누구보다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그냥 단순히 룻이 스스로 가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누구의 영향 때문입니까? 바로 시어머니의 나오미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곧 이제부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버린다는 것은 이 당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자신이 속한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특별히 과부의 인생에서 그 신마저 버린다는 것은요,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서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모스의 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임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이 룻은요, 결국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믿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신앙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누구에게서 받은 신앙이십니까? 우리 명절에 어르신들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스스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 떠니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옆집에 살던 친구, 또 이웃들, 또 아줌마, 이런 분들에게 물려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셨길래 여러분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 그 신앙 생활 하고 계시냐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처럼요,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을 물려준 것은요, 그분께서 악착같이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억척 같은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홍역으로 초등학교 1학년 중퇴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세요. 지금도 성경에 보면은 받침이 여러 개 있으면요, 잘 읽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찬양대를 하세요. 그분이 찬양의 가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분인데 찬양대를 하십니다. 그것도 알토를 하십니다. 그러니 찬양에 제가 옆에서 연습하는 걸 보면요,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은혜로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시면서 늘 피곤하셨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저녁마다 개척교회 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면요, 제가 회중에 앉아있으면 조마조마합니다. 또 집사라고 권사라고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의 앞뒤가 아예 안 맞아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하는 그런 분인데, 그렇지만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특히 집이 어렵고 또 저희 아버지가 힘들게 하고 또 저를 비롯한 자식들이 힘들게 하면, 그리고 삶이 힘들어 울고 싶을 때가 있으면 늘 교회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세상에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어서 그냥 교회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다는 거죠.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 그 삶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 삶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삶을 닮아가려고 지금 아마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그 신앙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닌 신앙을 물려주는 것, 또 물려받는다는 것, 너무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으로 물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신앙하는 것, 그 모습 물려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생겨가지고 이 아들에게 무슨 노래를 가르쳐 줄까 하다가 성경책을 펴놓고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이런 찬양을 계속 해줬더니요, 그 아들이 귀하고 귀하다 찬양을 따라합니다. 물론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를지 몰라도 아마도,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 제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펴놓고 불러야 된다고, 이거 펴놓고 불러야 된다고 23개월 된 아기가 저한테 이제 훈계를 하는데, 저는 다른 것 아닌 이거 하나 물려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며 신앙하는 것, 그 모습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그런데 삶의 모습에서는 그 신앙 다 까먹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멜렉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 버린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약속의 땅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 어려운 시대가, 악한 시대 가운데 그런 가정으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룻의 이야기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오늘날처럼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더 어둡다라고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명절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처럼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풍성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각 개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두 번째 새해 인사를 나누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